가을의 문턱이지만 여전히 무덥습니다. 우리 강건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예, 밝은 얼굴로 인사합니다. 예, 한 주간 또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이 계세요. 이분이 거의 80 되셨는데요. 79인가 80인가 그러신데 일전에 한번 뵀는데 하고 싶은 게 꼭 있으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현직에서 물러나시고 또 은퇴 장로님이시고, 저 스페인에 가면 800km 다 하면 800km 한 달 걸리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내가 80이지만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 오랫동안 품으시고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올해 한번 도전해 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전화 통화가 될 일이 있어서 한번 통화를 했는데 생각이 나서 잘 다녀오셨는지 여쭤봤더니 잘 다녀왔다고, 또 건강하게. 그래서 이분이 건강도 하고 여유도 좀 있으시구나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잠자리는 굉장히 불편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젊은 사람들하고 배낭 메고 막 오랜 시간 걸어가는데, 여러분, 이렇게 불편하지만 집을 떠나 어디론가 다녀오는, 또 힘든 여행을 하는, 순례하는 이유는 뭘까요? 삶을 새롭게 바라볼 힘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 삶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딘가로 떠나고 순례길을 떠나기도 합니다. 아마 그분께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은 인생을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순례길 잘 걷기 위한 마음으로, 끝까지 완주하기 위한 마음으로 아마 다녀오셨으리라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들어가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러 저 북쪽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떠나신 이야기, 세례 받으시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준비는 무엇인가? 단단한 준비. 저 부산 쪽의 사투리로 단디 준비하기 위한 게 뭘까? 오늘 그거를 한번 말씀을 통해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요단강까지 예수님이 거주하시던,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님이 고통받는 땅, 저 소외된 변방의 나사렛 갈릴리로 가셨어요. 거기서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사역을 하고 있던 요단강까지는 꼬박 걸어서 이틀이 걸리는 짧지 않은 거리였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 먼 길을 떠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 위해서 가까운 곳에서 멈추지 않고 먼 곳까지 나가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기 위해서 원근 각처에서 오셨을 거예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건강상의 이유로 병상에서 혹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여러 방법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멀리서, 우리 일부 예배 때도 늘 멀리서 오시는 분이 계세요. 왜 나왔습니까? 이곳까지 멈추지 않고 나온 이유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장소가 이곳이고 주님의 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나온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출애굽에 기적이 일어났던 홍해 바닷가도 있을 수 있을 텐데, 물도 더 많을 텐데 요단강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왜 요단강에서 하필이면 세례를 베풀었을까? 여러분,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구약 성경의 요단강은 어떤 곳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 길목에 있었던 곳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심으로
요단강 건너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새롭게 세례받고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옛것에서 벗어나서 죄악의 자리에서 멈춰서지 않고 벗어버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의 자리로, 예수님이 회개의 세례를 받는 그 요단강으로 나가신 것처럼 우리도 움직여서 회개의 자리로 나가고 옛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움직이지 않으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돌이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는 이 장면을 놓고 교회 역사 속에서 또 이런 질문을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하게 돼요.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인간 세례 요한의 죄인들이 받아야 할 회개의 세례를 받았는가? 왜 예수님이 그런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권세 있는 분이, 여러분,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나는 이제부터 내 스스로 아버지와 상관없이 내 길을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갈릴리에서 만약에 계속 머무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낮추시고 요한에게도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 구원의 길을 걷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가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도 무척 당황합니다. 아니, 내가 주님께,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부담스러워하고 거절하려고 하는데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첫 사역으로 세례 받으심으로 철저하고 완전하고 단단한 준비를 하신 이 세례 받으신 사건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비록 연약한 인간이지만 세례 요한을 통해서 행하시고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 행하시는 일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이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으시는 자리로 나오신 이유가 있다면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죄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묵묵히 자신을 낮추시고 겸비하시고, 겸손히 낮추셔서 겸비하시고 죄인들이 받는 그 회개의 세례를 받는 자리에까지 예수님이 기꺼이 나오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인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죄사함의 세례를 기꺼이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전적으로 맡기시고 순종하시고 겸손히 낮아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길을 걷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 공생애를 우리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결정적이고 중요한 단단한 채비 준비가 있다면 그것은 내 뜻을 버리고 겸손히 낮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출발점에 있는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이 가장 작은 연약해 보이는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크시고 위대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요한이 주도하는 이러한 세례 영적 운동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정도라면 새로운 영적인 운동을 만드시고 개척하시고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인간이 하는 것 같은 죄인들이나 받는 세례를 받으셔야만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적용하기 원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돌아보기 원해요. 겸손히. 때로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거나 일터나 교회나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 다른 이들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내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볼 때 기꺼이 내가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도,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보다 더 경험이 없어 보이는 사람, 내가 그 밑에 들어가서 순종해야 할 만한, 겸손히 낮출 만한 대상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때 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겸허히 나 자신을 열고 스스로 낮추며 겸비하며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첫 단추가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것이 되지 않아서 또 되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어떻게 출발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그 먼 데서 움직이셔서 죄인이 받는 세례를, 우리 죄를 감당하기 위해 겸손히 죄 없으신 분이 그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는데 겸손히 순종하시고 자신을 낮추신 것처럼 우리도 인생길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인생길 걸어갈 때 영적 공생애를 우리도 감당해야 할 터인데, 그런 마음으로, 겸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이 내 뜻과 달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정하시고 걸어가실 때 주님의 길을 걷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준비를 잘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제 완전히 잠겼다 올라오시는 거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것,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성령 세례의 역사가 요단강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혹은 다른 교회에서 섬기는 종들, 목회자들에 의해서 물로 세례를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 이기경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 받으신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연세가 있으신 성도님 중에. 그 이후에 오는 목사들, 담임 목사 혹은 저를 통해서 세례 받은 성도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물로 주는 세례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지만 사람이 베푸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지만 인간이 줄 수 있는 세례예요. 그러나 여러분, 또 다른 세례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인간이 베풀 수 없는 세례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아유, 물 세례만 받으면 됐지, 뭐 복잡하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받으시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고 그 순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 성령 세례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도 세례받은 후에 동시에 임하실 수도 있고 약간의 시차를 두고 세례받은 후에 체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이 부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그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걸 감당했듯이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영적인 공생애를 감당하고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령이 부어지는 성령 세례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체험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1년의 절반 이상이 지났고 이제 새로운 계절, 결실을 맺어야 하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지만, 혹 저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가정이나 교회나 일터에서 열정이 다 사그라들고 기대감이 사라지고 힘들고 모든 것이 부담감으로 다른 사람들의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와 사명을 감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절망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새로운 열정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신 거. 한번 해보고 싶다. 한번 해보고 싶다. 새로 계획해보고 싶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소망, 부담감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렇게 감당하실 수 있는 그 준비를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 세례의 역사를 통해서 그 준비를 우리 주님께서는 시키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 이 무더운, 아직도 무더운 이 여름의 끝자락 가을의 초입에서 주님, 내가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소망과 기대감과 정말 겸손한 마음과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기쁨을 성령을 통하여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와 이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일이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말씀,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야 할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바라보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참으로 만족스럽게 여기고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음성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의 이 격려와 위로와 사랑의 말씀을 힘들 때마다 아마 생각하셨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군가의 인정과 격려와 사랑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오늘날 가정과 일터와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큰 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용납합니다. 내가 당신을 만족합니다. 기뻐합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고 서로를 밀어내는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는 인생길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녀 간에, 배우자 사이에 왜 금이 가고 어렵습니까? 마음으로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말 한마디가 없기 때문에 너는 내게 소중한 자녀다.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이걸 하건 못하건 간에 너는 나에게 있어서,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전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이 격려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마음으로 생각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말하는 것은 정반대로 말하고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화내고 몰아내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런 예화 하나를 듣게 됐어요. 어떤 사업가가 있었어요. 경비행기를 타고 그 경비행기에는 이제 그 아들과 조종사와 한두 사람이 이렇게 더 탔어요. 그런데 그 아마존의 밀림을 여행하는 도중에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조난을 당했어요. 조종사가 사망한 것을 발견했고요. 시신을 수습했는데 아들의 시신은 찾지 못했어요. 이 사업가 이분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반드시 살아있을 거야.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그러면서 전단지를 그 넓은, 조난되면 도저히 찾기 어려운 그 넓은 밀림에 수만 장을 살포했어요. 여러분 예측하실 수 있듯이 오랜 몇 날 며칠이 지난 후에 아들이 구조됐어요. 그때 그 아들의 표현은 이거예요. 나를 이 어려움 중에도 내가 살 소망을 가지고 지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것은 이 전단지에 적힌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이렇게 쓴 거예요.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무슨 수를 써더라도 너를 찾아낼 것이다. 구조할 것이다. 그러니 기다려라. 그 아버지의 그 메시지를, 그 음성을 간직하고 너는 소중한 존재다. 내가 붙들고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간직하면서 그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얼마나 많이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의 말들을 뿜어냅니까? 얼마나 많이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존귀한 존재입니다라는 말 대신 얼마나 많이 혐오와 배척과 그런 말들을 쏟아내요. 조건적인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내 사랑하는 독생자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들로 부르듯이 보듯이 예수 안에 있는 너도 내가 그렇게 바라본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한다라는 음성을 다 듣게 되는 예배의 시간, 성도의 교제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이 사랑을 받게 될 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준비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자신을 낮추고 겸비하여 죄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동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요단강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성령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경고하고 있어요.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시면서, 이 가을이 독서하기에도 좋은 계절이라고 하지만 기도하기에도 좋은 계절이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을 체험하기에도 좋은 계절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성령을 의지하며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 걸어가실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 될 줄 믿고 그렇게 또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송가 455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 말씀과 더불어 생각하며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그 사랑한다는 음성을 듣고 성령과 동행하며 거룩하신 길을 나도 걷기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 1에서 3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을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만의 자리, 죄악의 자리에서 움직이게 해주시고 겸손히 주님이 죄 없으신 분이 세례받으신 그 자리로 우리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을 의지하여 이 길을 걷게 해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음성을 듣고 용기와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우리 자신을 위해 또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위해 이 시간 주님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계절의 문턱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를 아버지 지시기 위하여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세례를 받는 자리로 겸손히 나아가셨습니다. 자신을 겸비하시고 내려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먼저 움직이게 해주시고 나아가게 해주시고 먼저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우리 하나님 간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충만케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을 늘 들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용기와 위로와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뻐한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오늘 듣고 날마다 듣고 재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죄 없으신 예수님이 회개의 세례의 자리로 겸비하여 나아가셨듯이 움직이셨듯이 우리도 움직이게 해주시고 과거에서 벗어나 머물지 않고 주님의 자리로 겸손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도 9월도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